바울은 지금까지 방언과 예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실천적인 차원에서 교회 공적 모임에서 방언과 예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당시 교회가 공식적으로 모이면 찬송시가 있었고 가르치는 말씀이 있었고 계시, 방언과 방언 통역 등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사용되면서 공적 모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26절에서 다양한 은사를 통해 다채롭게 활동하지만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고 합니다. 다양한 은사들은 교회 사역을 다채롭게 하고 교회의 예배와 활동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양한 은사를 활용하되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 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이어 바울은 구체적으로 방언의 질서와 예언의 질서에 관하여서 알려줍니다. 27절, 28절은 방언에 있어서의 질서입니다. 공적 모임에서 방언을 할 때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수선하게 방언을 말하지 않도록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 정도만 순서를 따라 차례로 방언을 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말했으면 반드시 통역을 하라고 합니다. 혹시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면 공적인 모임에서는 방언을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서만 방언을 하라고 합니다. 29절부터 33절은 예언의 질서입니다. 예언 역시 질서를 따라 해야 합니다. 방언의 경우처럼 예언하는 사람들도 두세 사람 정도만 말해야 합니다. 아울러 누군가 예언, 즉 말씀을 선포하거나 가르칠 때 다른 사람들은 분별을 해야 합니다. 선포하고 가르치는 말씀, 예언으로 주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는가, 이것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언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분별을 받아야 합니다.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은 예언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것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무조건 믿을 것이 아님을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바른 예언이 있고 그릇된 예언이 있습니다. 바른 선포와 가르침이 있고 잘못된 선포와 가르침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것을 확실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예언하는 동안에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예언하던 사람은 잠잠하고 다른 사람의 예언을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언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진리를 다 알고 있다는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게 하는 권면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혼자서 완전히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예언을 겸손하게 들으면서 서로 듣고 배워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들 모두가 서로 배우게 하고 권면을 받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아멘. 모든 성도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예언할 수 있다 그럽니다. 다시 말해 모든 성도는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 안에 주도적인 말씀의 사역자들이 있고 예언의 은사를 주도적으로 활용해가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사역자들,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말씀을 나누고 말씀으로 돕고 권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해서 모든 지혜로 피차간에 서로 간에 가르치며 권면하는 모습을 가져라. 그렇게 교회를 향해 권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지도를 받으며 모든 성도들은 말씀을 서로 나누고 서로를 향하여 말씀을 가지고 권면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더불어 목회자들도 주로 예언의 역할을 오늘날 감당하는데 담임 목사 한 사람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또 교역자들은 일반 성도들을 통해 말씀의 권면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담임 목사도 다른 교역자의 설교나 가르침을 들으면서 배워야 하고 자기의 삶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담임 목사가 됐든 부교역자가 됐든 다른 성도들이 나누는 성경 말씀이라든가 성경의 근거에서 권면해주는 말들이 있다면 주의 깊게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모습이요 겸손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행해야 교만에 빠지지 않고 그릇 행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방언과 외언을 질서 있게 쓰도록 권면한 바울은 32절에서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예언을 말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사람에게 예언이 주어지면 스스로 예언하는 것을 조절하고 멈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은사의 사용이 그 은사를 받은 사람에 의해서 조절되고 통제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 어떤 은사가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의지로 전혀 조절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뭔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예컨대 예언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멈추고 싶어도 멈추지를 못한다거나 또 방언을 하는데 이 방언을 멈춰야 하는 상황에서도 방언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 방언이 흘러나온다거나 통역이 없으면 방언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스스로 조절이 안 돼서 방언이 계속 나와버린다면 이것은 결코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성령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절제가 사라져버리고 교회 모임에서 질서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교회 모임이 어수선해지고 무질서와 혼돈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바울은 33절에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은 언제나 질서가 있고 정돈되어 있습니다. 서로 간에 조화를 이루는 화평함이 있습니다. 무질서와 혼돈, 어수선함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모습인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예배라면 질서 있고 정돈된 모습, 평안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예언이나 방언이 절제되지 않고 마구 터져나오고 각자 하고 싶은 대로 사방에서 예언하고 있고 방언하고 있으면 그것은 참된 예배, 바른 교회의 모임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오늘날도 교회 공적 모임에서 정신을 잃어버린 것 같은 사람들이 계속 소리를 질러대거나 전체 진행과 상관없이 혼자서만 계속 찬양을 부르고 있거나 또는 예언이나 방언을 한다면서 통제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 모임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사람들이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대단히 어리석은 것이고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요 그저 인간적인 충동의 모습일 수가 있고 악령의 역사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다 하면서 가만히 놔둘 것이 아니라 그런 어수선한 모습을 빨리 정리하는 것이 성령의 합당한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질서의 하나님의 그 성품에 합당하게 교회가 움직이는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요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은사 활용이 질서와 안정, 정돈되고 평안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공적 모임들이 어수선하고 혼돈스러워지지 않고 언제나 질서 있게 안정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질서의 맥락에서 바울은 34절, 35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34절에서 바울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 보면 갑작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방언과 예언을 질서 있게 하라 그렇게 권면하다가 갑자기 여자들은 잠잠하라 이렇게 말하니 의아합니다. 또 여자가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고 여자가 무엇을 배우려면 집에 가서 남편한테 배우라 그럽니다. 또 이런 말들을 들으니 여자를 너무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은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과 연관해서 주어지는 말씀들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소위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는 여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교회 공적인 모임에서도 제어되지 않는 가운데 멋대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러면서 모임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때로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도 인정하지를 않고 나도 은사를 받았다 그런 명목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행했던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34절, 35절에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는 잠잠하라 그랬는데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서 교회에서 여자가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자가 기도하고 예언하는 모습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미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자는 교회에서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질서와 연관해서 그 질서를 깨트리고 혼란스럽게 하는 여자들, 권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자기가 마치 대단한 사람이라 된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그런 여자들에게 주는 책망의 말씀인 겁니다. 그런 여자들을 향해서 교회를 어지럽히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성경은 권위가 남자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으니 지도적인 위치에 서서 자꾸 말하려 하지 말고 권위 아래에 있는 그 겸손을 먼저 배워라. 먼저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는 법부터 너희는 배워야 한다. 이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34절, 35절은 성경이 말하는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고 멋대로 행하면서 교회를 어수선하게 하는 여자들에게 주어지는 책망조의 권면입니다. 이 권면 역시 공적 모임의 질서와 화평을 위해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36절로 38절에서 이런 여자들을 비롯해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면서 한껏 교만해져서 교회를 어수선하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 말합니다. 너희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너희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너희로부터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만약 너희가 진짜 신령한 사람들이라면 내가 쓴 이 편지, 내가 권면하는 이 내용이 주님의 명령인 줄 알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모르고 지금까지 내가 한 권면을 무시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런 의미의 말을 바울이 하는 겁니다. 오늘날 소위 신령하다는 사람들,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은 가끔 성경의 원리까지 무시하면서 제멋대로 행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권면인데도 그러한 권면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자기의 은사와 자기의 능력에 도취되어서 그러는 것인데, 바울의 말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진정으로 신령한 자는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39절, 40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39절, 4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들을 무시하지 않아야 하고 바르게 활용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방언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방언을 금지시켜서는 안 됩니다. 방언은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덕을 세우는 예언을 우리는 더욱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은사는 사랑 가운데 교회의 덕을 위해 질서와 화평 가운데 안정되고 아름다운 모습, 품위 있는 모습, 격조 있는 모습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를 잘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는 언제나 은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면서 은사를 사랑 안에서 덕을 세우는 그런 바른 모습으로 활용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사를 바르게 이해하게 하시고 또한 성령의 은사를 바르게 활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사로 인하여서 오늘날도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이 벌어지는 것을 복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은사를 활용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질서와 건덕을 위하여 은사를 쓰게 하시고 겸손하게 권위를 인정하며 은사를 사용하게 하시고 또한 은사 사용에 있어서 언제나 질서를 위한 절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은사 활용을 통하여서 참된 성령의 충만함이 교회 안에 있게 하시고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여 숙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여전도 연합회 올해가 오늘 또 있게 됩니다. 은혜로운 모든 일정이 되어지게 하시고 섬기는 모든 성도들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섬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